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집중훈련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복음운동해야 산다, 복음 전해야 산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휴가 중이 아니에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대열을 이탈하고 대열에 빠져나오면 안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대열에 이탈시키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아직도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군대입니다. 아시겠죠? 영적 군대. 저는 영적 사령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뭐냐? 영적 작전 지휘소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왜 기름 부어서 안수합니까? 작전 지휘소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전투력을 상승시켜서 공격과 정복과 방어를 하며 작전 지휘소의 지휘를 따라 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꼽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보병이 있어요. 포병이 있어요. 제가 포병 출신이에요. 포병, 미사일 부대, 그 다음에 군수물자 되는 지원부대, 그 다음에 의무부대, 그 다음에 여러 부대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대가 있는데 공병부대. 그러니까 보병이 나가기 전에 미사일을 막 쏴요. 그 다음에 항공부대 막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전쟁 중에 한 부대라도 그리고 한 소대원이라도 이탈하는 순간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이탈하는 자, 공격이 무섭고 전쟁이 무서워 이탈하는 자는 사령관이나 지휘관이 총을 쏴도 그거는 죄를 안 물어요. 우리가 지금 휴식하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약간의 긴장감, 그게 없이 나태하게 인생 살면 죽도 밥도 안 돼. 서울에 가면 뭐 한다고요? 코베에 간다는 세상이야. 서울에 가면 정신 차려라. 왜? 코베에 간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얼마나 잘 됐냐. 유럽 사람 만나보고 동남아시아 사람 만나봐도 우리나라만큼 치안과 보안 잘 된 데 없어요. 유럽에 나가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진 다 한 90%는 그냥 툭 받치면 없어지는 데가 유럽이래요. 화장실 더럽고, 그렇게 깨끗하고 박물관 좋고 몇백 년의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도 치안 보안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요, 더러워서 못 봐요. 깨끗한 도시는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게 66년에서 67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니까 디모데가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20대 초반에 이제 바울이 순교당할 즈음에 마지막 편지를 보내요. 디모데 전서는 63년에서 66년 사이에 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로마의 시대들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자유롭게 했었는데, 이제는 요때 쓴 디모데후서 쓸 때는 지하 저 감방에 착고를 채고 이 펜으로 이렇게 썼을 때예요. 마지막 편지예요. 14개 서신서,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빼면 13개 서신서 중에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한테 하는데, 디모데가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 떨었던 것처럼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세계복음의 전도 이제 노인 사도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자기 때를 알아서 이제 순교할 쯤 돼서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골로새 교회, 디도의 목사, 디모데 목사, 이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이 가면 어떡하지? 빌립보 교회가 전도자가 깜빵 들어간 것만 해도 시험 들어가지고 다 나가고 분쟁하고 분열하는데, 디모데가 이런 떨림 속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공격해라. 근데 이 디모데후서 4장의 구조가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과 5절까지 3절, 4절에는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당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1절과 5절이 세상을 딱 포위해가지고 공격 준비를 딱 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방어하고 수비하고 전투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자, 어제까지 오늘까지지만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집중의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 하원이는 잔다고 안 왔는데, 하원이가 우리 동원이가 참석해가지고 랩런트 3명이 참석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른들도 소화하기 힘든 메시지를 4강을 연달아 했어요. 우리가 1차 합숙 가면 계속 말씀만 해요. 왜 그때 1차 합숙 가거나 집중 3박 4일 말씀 들으면 사람이 확 변하는 줄 압니까? 그때 확 변하는 줄 압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김종란 입사님 어제 포럼을 했는데 오늘 마치고 이은정 권사님 포럼 좀 하고 가세요. 자, 그런 간증을 했는데 TV도 보고 만화도 보고 뭐 이것도 하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영적 상태나 정신 상태가 산만해지고 분열이고 집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사단이란 놈이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을. 맞죠?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요. 어제 4강을 이렇게 듣는데 잘 몰라요. 뭐를 요약하고 우리 신전 집사님이 이걸 뭘 잡아야 될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던 그것이요, 어느 날인가 라고 들릴 때가 있어요. 맞네?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과 말씀이 맞아지네? 라고 있어요. 억지로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조차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집중의 목적은 뭐냐? 지금 못 알아들어도 우리가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말씀을 집중할 때 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 것만 체험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막 얼굴이 환해집니다. 막 훈련받고 말씀 받으면요, 진짜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됩니다. 영광 받아버리면, 하나님 은혜 받아버리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간상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모세를 엘리야를 내가 짓겠습니다, 이 정도로 막 허황된 말까지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은혜 받아보면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시간이, 우리가 계속 직장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은 산에 데려갔다가, 어느 날은 바다에 데려갔다가, 어느 날은 현장 데려갔다가, 어느 날은 기도만 시켰다가, 왜 그럽니까?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올 거다. 너희들이 내가 했던 말이 알게 될 거다. 체험하게 될 거다. 그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집중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을 할 때 내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는 잘 체험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참여하고 집중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거기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간과 내 중심과 내 모든 것을 최고로 드리는 집중의 시간으로 이것을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뭐가 또 필요합니까? 왜 구원받았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왜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내 삶이 계속해서 무너진다면 구원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두고 진짜 영적 군대인데 여기에 영적 군사로 불림받았다는 것을 못 깨달으면 벌써 이탈한 상태예요. 뭐가? 내 영적 상태가. 몸은 와 있지만, 총은 들고 있지만 집에 가고 싶다. 총은 들고 있지만 늘 애인 생각나고,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고 봄바람이 불고 애인이 전화 안 받고 이러면 탈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라의 부름을 받은 그 책임감과 의무감은 없어지고, 내가 세상에 살았던, 세상에 놀았던, 세상에 즐겼던 그 여자와 돈과 쾌락과 여기에 내가 더 관심이 있으니 한 시간이라도 나가서 그걸 맛보려고 나가는데 나가집니까? 제가 연천 전곡에서 군부대했거든요. 연천 전곡에서 전곡리까지, 그러니까 전곡인데 전곡까지 가는데 차로 30분 가야 돼요. 지가 달려가 가지고 가다가 붙잡혀요. 부대가 계속 있는데, 뭐 검문소 계속 있는데, 세상 맛 한 번도 못 보고 총 들고 나가면 완전 그냥 작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군사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탈되거나, 우리가 유기적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유기적 공동체로 나 없어도 괜찮겠지 라는 그 생각이 벌써 하나의 틈을 벌어져 그쪽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 이탈자가 있다고 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도 안 들어가,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사단이 계속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 군사로서 있어라. 주 안에서 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서론 여기까지 하고 본론 들어갈게요. 공격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살았다면 공격할 줄 알아야 돼요. 공격하려면 수비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정복을 해요. 어떨 때는 방어에 들어가서 숨고, 어떨 때는 공격 앞으로 그러면 공격 나가야 되고, 대기하면 대기하고, 그거를 잘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해서 모든 시간과 그걸 딱 제쳐놓고 집중해서 말씀 듣고, 또 흩어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불협화음이나 뭐 사단의 역사가 볼 때는 조용히 흑암 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걸 잘해야 돼요. 치고 빠지고를. 군대라니까요. 근데 뭐 나는 애인이 생각나, 꽃바람이, 나는 옛날에 뭐 뚜껑 열린 차를 타고 다녔니, 계속 그 생각해 보세요. 사격도 안 돼요. 그냥 늘 뺑뺑이 돌아요. 연병장 돌고 정신 못 차린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5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상태를 알았어요. 본인이 죽을 줄 아니까 디모데가 두렵고 불안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보호자였던 바울이. 디모데가 떨고 있을 때, 그래 떨지 마라, 그래 네가 잘할 거다, 이 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엄청난 무서움의 두려움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야, 너 말씀 전에 이 말도 좀 부담되는데, 떨고 있는 애한테, 안 그래요? 떨고 부담되고 막 힘들어하는 앞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과, 야 너 똑바로 정신 차려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령한다. 이게 엄히 명하노니 아니냐,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너는 말씀을 전파라. 1절, 2절과 5절 사이에 9가지 명령이 선포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예? 이 땅에서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말씀도 말씀 나름이에요.
아이들 양육도, 아이들 훈계도 훈계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본질, 칠판이 적어서 9가지 명령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본질, 복음을 전파하라. 알았습니까? 여러분, 엄히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생, 허무한 인생 살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 한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보세요. 영화도 보세요. 게임도 하세요. 문제는 취미로 했다가, 놀이로 했다가 어딘가 묶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조기 축구에 취미로 했다가 예배 띵가 먹고 예배 안 나와요. 제가 전과자예요. 공을 좀 찼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사단 대표, 사단끼리 연대 대표 이렇게 나갔어요. 씨름도 연대 대표 사단에서 공을 좀 찼는데, 하나님이 공을 워낙 좋아하니까 신학교 가가지고도 노는 시간마다 족구하지. 끝나면 애들 다 몰라놓고 야 축구하자, 축구를 밤 10시까지 불 켜놓고 하지. 그러고 공부하지. 근데 공부는 그때는 좀 잘 됐는데 너무 이게 놀이와 취미로 하다가 중독되니까 연골이 나갔어. 지금도 산을 못 타요.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가지 못해요. 오른쪽 무릎에 연골이 없어요. 예, 퇴행성 관절염이 저는 와 있어요. 예, 이렇게 다리 피면 뚜두둑 거리고 지금 그래요. 그때 생각하면요, 축구가 내 인생의 전부였어. 신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어요. 취미로 했다가 놀이로 했다가 뭐 해야 되느냐? 묶여요. 놓여야 돼요. 종돼요. 드라마 처음부터 재밌네 이거 보다가 드라마 없으면 못 살아. 고스톱 한번 쳤다가 너 재밌네. 10원짜리 따먹다가 50원짜리 따먹다가 100원짜리 따먹다가 이제 1000원짜리 한번 해볼까? 술 한잔 떡 먹다가 이게 나에게 위로가 되네. 놓여야 되고 종되고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애들 게임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가서 이건 무슨 게임인데 나도 다운받아 해볼게 하다가 보니까 재밌거든. 모든 것이 안 되고 게임에만 집착하는 그 문제가 그 병이거든요. 벌써 묶였다는 거예요. 노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격과 성향과 성적 취향과 다릅니다. 그거 핑계 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체질이 그렇고 나는 어떻고 거기에 매입니다. 거기에 묶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을 공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오직 복음운동 해야 된다 그 말이 위에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니까 말씀 가지고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복음 본질을 전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복음, 하나님 살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길,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 그 본질을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파해라. 디모데가 바울한테 얼마나 훈련받았습니까?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죽을 판이고 디모데가 떨고 있을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은요, 하나님,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는요, 말씀을 전파할 자로 불렀어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게 1강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할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야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피를 수혈받는 양육바다에 살아요. 말씀 없이 절대로 못 살아요. 말씀 없으면 지혜도 없어요. 말씀 없으면 총명도 떨어져요. 말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깜깜해요. 등불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의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공격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직시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고 공격해, 직시해. 영적 영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태가 지금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면 직시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생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책하며. 5절이죠. 2절에 경책하며. 경책이란 말은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아침에 뭐 듣고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요? 뭐 듣고 일어나야 돼요? 피곤하면? 이 말이에요. 경책이란 말이에요. 알람을 울려서 귀에 대줘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한테 귀에 알람을, 하나님의 제일 처음 봐봐요. 말씀을 전파하라부터 나오잖아. 이 말씀을 알람으로 올려줘라. 네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저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격이나 성품을 두고 봐주지 마라. 공격해라 말이에요. 공격. 여러분 공격이 최고의 방어인 줄 아십니까? 전남 1등 했잖아요. 축구 맨날. 그 사람 최 감독, 그 사람이 뭔지 닥공. 뭐요? 닥치고 공격해. 그 말이 뭐야? 패스를 안 해준다, 뭘 한다. 입 닫고 공격만 해. 공격해. 닥치고 공격해 봐. 완전 공격 축구로 바꿔놨대. 전남 1등에 몇 번 우승했죠. 전반 후반 다 합해가지고. 자,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제 각인뿌리 체질이 내가 약하고, 거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세요. 여러분 그 생각에 공격을 하라고요. 여러분 여린 마음에, 여러분 그 우울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라고요. 주사를 놓으라고요. 깊이 쑤시라고요. 왜? 그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알람이 안 울리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군대 용어예요. 네 번째 뭐죠? 경계하며. 경계, 보초 서봤어요? 예? 보초 안 서본 군대 또 다닌 사람인데 보초 서봤어요? 주의를 살피는 거예요. 주의를 살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닌 것도 기다라고 말해주는 게 칭찬입니까? 도움 주는 겁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희한한 선전이 있어요. 요성이가 누군지, 사람이 다 까만 양복 보고 저쪽 보고 있는데 한 사람만 이렇게 보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예? 안 띄어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 좀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은 날 다 쳐다보고 나는 여러분 쳐다보고 있고. 눈에 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같은 방향으로 서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잖아. 아닌 건 아니니까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 저 사람이 지금 예배생활, 헌금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틀린데 그거는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목사 입장에서 권면이 나와요. 권면이 나오는데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성품, 성향입니다. 자기에게 합리화시키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야.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 근데 여기 보면 때가 이러니 때가 왔는데 뭐. 때가 왔는데 뭐. 안 되는데 뭐. 믿음이 성장 안 하는데 뭐.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뭐. 때가 왔는데 뭐. 아닌 건 아니라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걸 보고 경계라고 말하는 거야. 너 보초 똑바로 안 서? 선임이 후레쉬 들고, 제가 선임병 때 내무반장 할 때 안장 차고, 내무반장은 보초를 안 섭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관리하니까. 병장 한 5호봉부터 그걸 주거든요. 5호봉 때 내 위로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무반장 차고, 병장 한 2호봉 때 내무반장 차고 이제 할 때요. 그 내무반장의 특혜는 보초를 안 쓴다는 건데 후레쉬를 들고 커피를 타요. 군종병이 할 일을 해요. 군종병이 있는 부대도 있고 없는 부대도 있어요. 커피 타고 보초 잘 서나 안 서나 이렇게 가요. 후레쉬를 꺼요. 그 앞에, 요 앞에 이렇게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요. 전방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다가 보초 앞에 한 50m 있을 때는 불을 탁 끄고 그냥 사부작 갑니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자는지 안 자는지.
어떤 애들은요, 판초이 갖고 막 이랍니다. 어떤 놈은요, 알코올 중독은요, 이거 뭐야, 수통에 알코올 담아가지고 술 먹고 있습니다. 영창 보내봅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살펴봐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주위를 한번 살펴봐봐. 영적 상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건지. 그게 경계란 뜻이에요. 놔두면 되겠지. 하나님 역사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기적, 주기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옳고 그름을 말해줄 수는 있어야 돼요. 뭐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엄히 명한다. 디모데가 떨고 있는데 메시지를 준 거라니까요. 곧 목회 그만두고 도망갈 판인데 메시지를 준다니. 너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 다음에 권하라. 이 말은 뭐냐면 모르니까 무지하단 말이에요. 뭐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알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 권하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가지고 밤이 늦어가지고 가게가 문 닫을 때까지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었어요? 밥 먹을 상점이 닫고 가게가 다 없었어요. 빵 한 쪽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랬더니 너희들이 갖다 주라. 그게 권하라는 거예요. 빵집 없는데요. 이 사람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꾸중하죠.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나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한 걸 모르겠니? 지금 이 사람들한테 떡이 없음을 내가 몰라서 이걸 만들지 몰라서 너희들한테 얘기하냐? 너희들한테 내가 그렇게 권할 때 우리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깨우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깨우쳐줘라. 왜? 무지하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야 삽니다. 복음 운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할 상태로, 군사로 항상 힘쓰는 상태로 진짜 경책, 경계, 권한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여러분 단단히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흐지부지하고 늘 여러분 체질 탓하고 여러분 성격 탓하고 우리 가문 탓하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약하고 그 생각부터 공격을 하세요. 그게 바이러스예요. 불신앙의 바이러스예요. 이게 뭐예요? 권하라는 말은 그를 가까이 두고 보살피라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보살피라. 옆에 잘 보세요. 보살필 사람이 많은지 안 많은지. 우리 영적 지휘소에 계신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이 지휘소에서 자고 있고 지휘하는데 졸고 있고 지휘하는 중직자들이 지휘하는 그 지휘판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가 있고 그 지휘소에 의논하고 작전회의 할 때 혼자 담배 피고 있고 술 먹고 있으면 지휘관 박탈되잖아요. 자, 6번째 5절이죠. 신중해라. 너는 신중해라. 여러분은 오늘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중해라. 그러면 헬라말로 네페란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뒤에 잘 들으세요. 네페란 뜻이 뭔지 알아요? 신중해란 말인데 헬라어로 네페야. 그게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술 좀 깨라. 그거예요. 희한하죠? 술 취한 사람 있어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하나 지금 이 메시지를? 이 술 좀 깨라란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술 좀 깨라. 술 취한 사람의 혀꼽을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우리 김영목 집사님이 술 취해서 이런 거 아니고 이빨 빠져서 그래요. 이빨 빠진 것과 술 취한 사람의 혀꼬부라진 건 달라요. 제가요 우리 캄보디아 간 우리 선교사님 앞니가 빠져붙단 말이에요. 윗니가.
나하고 이렇게 있을 때 윈니가 빠지니까 내가 이거 어디서 했는데, 그러니까 수원의 어떤 의사한테, 그것도 교회 다니는 집사한테 했는데 돈만 받아 전부 앞니가 빠져본 거예요. 앞니가 빠져가지고 한 3일 동안 내하고 병원 가기 전에 가만히 있는 혀가, 앞니가 빠져보니까 혀가, 이게 하나님 구조가 기가 차요. 앞니와 이빨이 딱 머물러야 혀가 안 나와. 이게 앞니가 없으면 돼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술에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이 말은요, 술에 취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지가 어디에 몸을 실어서 어디에 기대고 있는 놈이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신을 차리고 술을 깨란 말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떤 놈한테 묶여서 가는지 몰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축구를 재미삼아 했는데 여기에 묶여. 축구 없으면 못 살아. 그 종이야. 드라마를 봤는데 이게 드라마 없으면 못 살아.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아. 어디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동물은 못 들어요. 어디든 묶이지 마라. 그게 신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디모데한테요. 디모데한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여기에 인본주의에 여기 불건전 신비주의에 율법주의에 성도들의 모든 이런 말들에 묶이지 마. 묶이지 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디모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에 꼽히고 어떤 사람의 시선에 꼽히고 어떤 사람을 볼 때 똑바로 쳐다봐야지. 이래 흘기면 안 돼, 그죠? 거기에도 잡히고 여러분 어떤 감정에 잡히고 묶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묶인 것대로 집착이 되고 감정이 올라와 어떻게 돼요? 노예되잖아. 종이 되잖아. 그때 사단이 역사하잖아. 묶이기 전까지는 괜찮다니까. 묶이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사단이 묶이는 그 순간에 사단이 이제 밥 되는 거예요. 뒤통수를 때려도 되고 뺨을 때려도 되고. 신중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술 좀 깨라. 제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라. 그리고 어디든 묶이지 좀 말아라. 어디 좀 잡히지 말아라. 어디에 종되지 마라. 어디에 노예되지 마라. 이게 신중해라 이 말이에요. 자,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요, 낙심할 일이 있고 실패할 일이 생겨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낙심할과 실패한 일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낙심할 일도 실패할 일도 염려할 수 있는 불신앙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너희들도 그 위에 올라가라.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돼요? 네가 지금 그 낙심과 실패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네가 지금 아직 덜 죽었어 그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오는 거야. 당연히 왔는데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 부활하셨어. 그분이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 그걸 생각해서 네가 그 제물이 돼서 그 위로 올라가 이런 뜻이에요. 그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정결해라 뜻이에요. 제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정결한 숫양 숫염소 3년 된 정결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결해야 돼요. 그 말이 뭐예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이 진짜 낙심과 실패와 염려와 불신앙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라. 실패와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내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올라가 버리면 되는데 고난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줄 건데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번째. 전도자 일을 하며 전도해라. 전도하면 좋죠. 이 말의 뜻은요, 방황하고 길 잃은 자에게 길 안내를 해줘라. 방황하는 자에게 붙잡아줘라. 이게 전도자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수도 없이 많아요. 영안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 싹 다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라는 거예요. 공격이 최고의 수비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공격했다면, 지금까지 공격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넘어뜨렸다면 우리는 9가지로 공격의 말씀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여러분을 공격한 사단을 이제는 대로 공격해주고 반격할 차이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라. 길을 찾아주라. 9번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길 몰라가지고 헤매면서 내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말 아니죠. 맡은 바 끝까지 최고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소리 하면 진짜 입봉합니다. 해놓고도 잊어버리라니까요. 내가 얼마를 했고 내가 뭘 했는데 막 의자 볼 때마다 재인이가 내가 이 의자를 했는데 이런 생각하면 머리 뽀개야 되는데. 교회 할 때, 교회 건축할 때, 성전할 때 이걸 내가 뭐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요 이거 강당 꽃꽂이요 누가 했는지 광고도 안 해요. 광고도 안 해요. 어떤 교회 가면요 강당 꽃꽂이 막 우리는 떡은 얘기합니다. 떡은. 왜냐하면 근데 강당 꽃꽂이 두 분이서 뭔가를 하거든요. 강당 꽃꽂이. 본래 강당 꽃꽂이는 어떻게 하냐면 여성계에서 조를 짜가지고 남성계 조를 짜서 자기 생일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의 뭐 기념일이나 이때 강당 꽃꽂이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표를 보면 요 주간은 누가 하고 요 주간은 누가 하고 뭐 한 주만에 화분을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 한 교회는 매주 있지만 저 큰 예원이나 뭐 임마누엘 교회나 뭐 이런 거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화분이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한 달에 생일 없는 사람 없잖아. 이달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 놓으면 부담도 없고 보기도 좋고 그러면 내가 굳이 꽃 안 사러 가도 해 주십시오. 헌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봐봐.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면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한 번도 강당 꽃꽂이가 어떻게 누가 하지? 한 번도 생각 안 했다. 누가 하겠지? 잘못된 거야. 저를 보세요. 지금 좋을 시간이니까 지금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공격해라니까.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들어왔는데 지금 백혈구가 지금 적혈구 막 잡아먹고 있는데 그냥 잡아먹겠지 이러면 됩니까? 우리 집에 사단이 막 역사하는데 사단 역사하고 있네. 이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이 정신을 안 차리고 인생 살면서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그러다가요 노래가 언젠간 가겠지. 언제 갑니다. 희한하게 중요한 시간표에 메시지 못 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시간이 있는데 3만 원이 회비가 없어서 못 받습니까? 내가 내줄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중심에 그걸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 안 나쁘다를 떠나서 중심이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안 바쁩니까? 다른 사람 다 놉니까? 안 그렇거든요. 중심에 교회가, 중심에 복음이, 전도가, 선교가, 후대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 교회를 어떻게 영적 사령관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사회에서 사회를 점령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배운 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드립대는 걸 그건 조직이라 그래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조직이라 안 하고 유기적 공동체라 그래요. 사회는 어떤 사람 일하다가 너 나가. 그럼 다른 사람 뽑으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교회는 장로님 한 번 장로님 장로님이지. 그 직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잡사가 되면 됩니까?
권사가 개권사가 되면 되냐고요. 안수 집사님이 잠수 타면 되냐 이 말이에요. 장로님이 늘 징징거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맨날 돈 걱정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를 몰랐거든. 우리가 어떤 부분에 공격하고 어떤 부분에 나가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까지 집중해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그리스도도 나오지만 여러분 입에서 불신앙도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믿음 고백하지만 여러분 입에서 염려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다고 감사도 하지만 여러분 입에서 불평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도 칭찬도 하지만 사람도 깝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남들이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그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복음이 디나미스라는 뜻이거든요. 다이나마이트, 그 디나미스의 원어 해가지고 다이나마이트가 나왔거든요. 디나미스가 폭발이라는 뜻이거든요.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그 폭발이 충격적으로 한 번만 일어나지 계속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공격 대상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이 자기는 네 자기 아닙니다. 자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모든 얘기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봐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신음을 해요. 인생이 불행의 연속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이 이유, 뿌리, 근본, 그게 누구냐? 나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3장의 결론과 4장 3절과 4장의 결론을 딱 내는 게 뭐냐면, 자,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때가 언제 오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이걸로 끝난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된 거예요. 이 우상이 뭘로 바뀌고 변질하느냐? 사단은 변질하거든요.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이게 변질이 어떻게 되냐? 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돈과 나예요. 나와 돈이에요. 여기에 거짓말이라 100% 잡혀 있습니다. 100%. 신자가 이거 모르고 다닙니다. 돈 없으면 행복합니다. 불행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고통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고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를 위한 만족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포럼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나 얘기하는 나 얘기. 결국은 내 자랑 빼놓고 얘기하면서 은근히 한 숟가락 올리고 싶은 게 나와요.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못 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뭘 하겠다라는 나,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나에게 충격이 되는데 내 같은 인간이 구원받아가지고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힘 주시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빨랫줄에 걸리는 그 흐름 속에 탄 건 너무 감사하잖아. 근본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대상과 정복 대상은 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나에게 사단의 통로에 이탈하려고 하는 영적 상태에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그 상태를 공격할 수 있는 여러분 돼야 여러분도 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공격과 정복 후에 바울이 하는 6절부터 8절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는 말은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달려왔는데 이게 너무 빨리 간 것 같아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또 전제와 같이 말한 말은 나 아직도
복음 전하고 싶어. 아직도 내가 달려나가고 싶은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묶여 있는데 눈도 멀고 묶여 있지만 전제와 같이 금방 갔어. 그러나 나는 또 나가고 싶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뭐요? 내가 다 이제 부어졌단 말이야. 내가 드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다 부었단 말이에요.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멋지죠? 참 멋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전도자의 고백, 여러분 말씀 듣는 것과 결단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 도전하는 것과 지속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막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한 단어만 붙잡고 오늘은 오직 복음운동해야 산다 이 말에 결론을 종집을 딱 짓는 단어가 공격과 정복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전 시대 세상의 여론과 조류에 나라는 게 안 깨지도록 딱 붙잡아 놨어요. 그 여러분 봐요. 이것과 지금 둘이 싸고 있죠. 포위 당한 거예요, 얘가. 포위 당했는데 이탈만 안 하면 돼. 이탈을 하네. 요놈이 삐집고 나올 때가 있네. 약한 성벽을 뚫고 나올라 하네. 거기에 막아서는 중직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멋지잖아요. 이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나를 의롭게 하신 그분이 다른 사람을 또 의롭게 하신 그 면류관은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 우리 살아갑시다. 예, 오늘 결단을 다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멋지죠? 내가 써도 멋지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의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자서전을 남길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빨랫줄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에 내가 쓰임받고 여기에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 목이 메고 너무 감사해요. 그 일기장을 덮고 그 일기장에 쓴 내용대로 하나님 성취하심을 딱 덮을 때 여러분에게 뭐가 오는 줄 압니까?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죽는 사람 같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음 때문에 두려운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거 불평하는 사람 같습니까? 바울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만 되는 게 아니라 바울도 하셨고 나기도 쓰임받았고 라합도 쓰임받았고 룻도 쓰임받았어. 창기도 모함 여자도 쓰임받았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바울만 아니요,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딱 만날 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 바꾸고 진짜로 이분을 위해서 사명을 해서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한 그 인생의 마지막의 삶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염려 없겠습니까? 그 사람 낙심 없겠습니까? 39대를 3번이나 맞았던 바울이 포기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느냐? 항상 생각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그 향할 표대를, 그분이 나를 잡은 거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거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그분이 끝까지 나에게 열망 가운데로 나를 은혜 주심을, 그걸 알 바울이 놓겠습니까? 여러분만 생각하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생각하면 내가 주춤하다가도 넘어졌다가도 실패했다가도 염려했다가도 불신앙했다가도 불안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 주 안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23년도에 정말 결단 도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정말로 제자가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그리고 현장을 그리고 후대를 그리고 목회자의 동역자로 하나님 서게 하옵소서. 정말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세상에 빠져있고 흐름의 조류에 휩싸여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공격과 정복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죽을 때 맛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과 과정 속에 완성된 그 그림 속에 내가 있음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의 손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